지금 다른 나라의 사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외국에 한번 나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일본 같은 나라를 간다 하더라도 이 배를 타고 현해탄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야만이 일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루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젊은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고 또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요, 지금은 이렇게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세계 가서 우리가 다른 나라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TV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단 몇 시간 안에 우리가 실시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축술이 또 얼마나 발달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근 오픈 이 두바이 빌딩 100층이 넘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요, 지금요, 이렇게 건축술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몇백 년을 살면서 누릴 것을 단 10년 만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아마도 다른 세대 어느 세대보다도 우리는요, 몇십 배나 더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도의 문명을 누리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인간이 과거에 우리 선조들과 비교했을 때 더 이렇게 복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가 아무리 고도의 문명을 누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이 이런 완전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터키 아라랏산에서 이 살아남은 이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는 점점 이제 이 장소를 옮겨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느냐, 이 동쪽으로 옮기기 시작해가지고 이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기게 되어졌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왜 서쪽이나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 동쪽으로만 계속 이동을 했는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요,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다 보게 되니까 이 육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육로를 이동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신할 땅 평지에 이 도착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흩어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사람들은 이때까지 한꺼번에 다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어가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하나요 발음도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영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영어를 배우는 발음을 보게 되면은 미국식 발음이 다르고 또 영국식 발음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 발음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신할 평지, 지금의 이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건축술의 획기적인 기술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그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학자들이 옛날 원시인들의 생활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되면은요, 옛날 원시인들은 가죽옷을 가지고 입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냥을 해서 먹고 살면서 동굴에 살고 또 뭐 이렇게 부족들이 전쟁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때 당시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꺼번에 모여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홍수 이전과 같이 이 대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똘똘 뭉쳐서 생활을 하고 함께 생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들이 가졌던 가장 큰 과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건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의식주잖아요. 먼저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 이 집을 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재료를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돌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돌은 어떻습니까? 무겁기도 하고, 또 돌은 어떻게 해요? 어떤 규격에 있는 맞는 돌들이 계속 뭐 그런 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건물을 짓게 되면은 건물 높이 올려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무로도 집을 지을 수가 있지만은요, 나무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나무로는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이 신할 평지에 가게 되니까 거기는요, 이 흙이 좋은 진흙들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흙을 어떻게 씁니까? 이 진흙을 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흙에다가 물을 부어 가지고 그래서 진흙으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햇볕에 말리거나 아니면 불에다 굽게 되면은요, 이것이 단단한 벽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 바빌론 평지에서 이제 건축에 큰 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평소에 소원을 하던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건축법을 통해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인간들이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지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벽돌을 만들 수 있게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짐승들도 보면 자기 집을 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또 뭐 까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참 집을 잘 짓더라고. 보니까요, 제비도 어떻게 합니까? 덩어리 요만식한 흙덩어리를 가져가지고 차곡 쌓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까마귀도 뭡니까? 이 까마귀가 아니고 뭐죠? 까치 같은 거 이 집을 짓게 되거든 보면은 나무 같은 거, 아니면 또 요즘에 보면은요 무슨 뭐 이렇게 새로 된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딱 만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나 짐승에게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어떻게 했었어요? 이 짐승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벽돌을 딱 만들어서 집을 짓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돌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거기다 역청을 딱 발라가지고 이렇게 쌓게 되게 되면은 건물을 아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도 뛰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는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이 1000명이나 아니면 10,000명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그 능력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게 되면은요, 옛날 왕들은 이 수십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무엇을 지었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그 거대한 이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또 왕들의 무덤을 짓기도 하고, 또 중국 같은 곳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이 모이게 되면 이렇게 이 거대한 피라미드, 거대한 무덤, 아니 이런 만리장성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온 이런 것들이 뭐냐? 전혀 우리가 생활에는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우리 인간들은 오직 허영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일 가운데는 이 권력자가 있고, 이 권력자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이 충동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력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는 일에, 허영에다가 거기다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서 위대한 삶이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인간들을 권력의 힘으로 묶어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거기에다 쏟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류 조상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이런 위대한 문명으로 이상적인 우리 도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뭐 가까운 곳에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수십 층짜리 이제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에 가면은요, 여러분요, 이 뭐 우리 뭡니까, 잠실에 가게 되면 100층이 넘습니까? 그런 빌딩을 지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시멘트에다가 철근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는요,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해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전기가 이 집집마다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요, 모든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있는 그런 아주 그런 뭐 좋은 음식, 맛있는 과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입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집에 가서 요즘은요, 여성들이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이 집에서 손으로 빨래를 했는데 지금은요, 세탁기가 빨래를 해줍니다. 근데 빨래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탁기가 건조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디 조금만 이동을 하더라도 전부 다 차를 타고 다 이동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과거에 그런 우리 조상들, 옛날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편리한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문명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우리 비교하게 되면 몇십 배, 몇백 배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요, 스스로 굉장히 영리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지금 엄청난 이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기술과 이 문화는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신할 평지에서 거대한 성을 건축하고 아주 높은 탑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지 않으셔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이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그 삶의 현장까지 직접 내려오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냐?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그 심각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킬 때도 보게 되면요, 그때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신화평에서 지금 큰 성을 만들고 큰 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이 일의 결과를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간을 자기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애기들에게 아이들에게 만약에 날카로운 칼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그 칼을 가지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어디에 심각한 이 일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요, 그 아이들이 칼을 갖고 놀지 못하도록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노아에게 다시는 우리 인간은 홍수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이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결과가 뻔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건 바로 이 언어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흩어버리게 되면은 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공산을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딱 한 가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언어를 흩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말이 통하지를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때로는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에 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 뭐냐면은 언제에 이 말이 했었습니다. 언제에. 여러분, 언제라고 하는 말은 뭐니까 언제입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뭔가 물어봤더니 언제에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예스인지 노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언제가 무슨 말이에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라고 하는 말이었다. 나중에 아니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가가지고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거. 뭘 물어보니까 언제에 아니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예스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언제 가면 언제 우리가 제주도 한번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이 제주도를 이렇게 뭐 검색을 하던 중에 제주도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 혼자 없어요라고 하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혼자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혼자 없어요가 무슨 말이야? 나 저한테 물어보래요. 제가 하는 말이 혼자 오라는 말이지. 혼자 오라는 말이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서 오라고. 여러분, 제주도 말인데도 우리가 전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감수광이 무슨 말이에요? 노래도 나왔잖아요. 감수광. 뭐 귤감으로 만든 무슨 뭐 과자 같은 것입니까? 먹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감수광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감수광 그러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가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어떻게 합니까? 이 제주도 사람들하고 말이 다릅니다. 제주도 원주민들하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전라도 사는 서울 사람들이 경상도에 가게 되면요, 그 말이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언어들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요, 다 다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에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작업을 하다가 이제 바벨탑을 쌓으면서 벽돌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을 가져오긴 하니까는요, 내가 언제 물 가져오라, 벽돌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뭐라고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리고 서로 다툼이 싸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의사소통이 안 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요?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신하면서 어떤 일이 이게 뭔가 지금 큰일 났구나. 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를 않아 버리게 되니까는요,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서로가 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 서로가 흩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여러분, 제약된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리를 지어가지고 흩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서로 만나더라도 언어가 전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 나라 말을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누가 잘 하게 되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보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거나 불어를 잘하거나 이태리를 잘한다거나 그러게 되면은요, 우리는 굳이 대한민국에서 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외국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말을 잘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요? 동남아 같은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벌면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됩니까? 이 한국에 가서 한 달만 벌어도 자기 나라에서 1년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언어만 통하다가 되면은 굳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필요 없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돈이 많이 주는 그런 나라, 또 생활에 편리한 그런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답답하게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서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든 장본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들의 언어가 다 똑같게 되면은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한꺼번에 부패해서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원치 않으셨어요. 얼마 전에 누가 수박을 좀 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수박을 썰어서 큰 그릇에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담아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한 두 번 이렇게 꺼내다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반도 못 먹었는데 이게 다 상해버린 거예요. 냉장고 꺼내다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혜가 이제 생각나더라. 그것을 큰 통에다 해서 해놓을 것이 아니라 작은 통에다가 여러 개 나눠가지고 한 번씩만 먹을 것만 딱 해서 놔두게 되면 오래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부패를 만들기 위해서 부패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흩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벽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벽돌을 가지고 이 하늘까지 쌓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용한 언어는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가지고 그래서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말을 한다, 얼마나 반갑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거는 바로 이 자유가 있고 그리고 영어로 통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다양한 이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 영어가 이 공용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요, 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할 수만 있으면요, 초고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100층이 넘는 그런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금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우주에다가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다른 우주의 달에 착륙을 하기도 하고 우주선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화성에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통해 가지고요 인간의 이 한계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올림픽 경기에서 이 뛰어난 사람, 얼마나 뛰어난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은요 우리 인간이 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상이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뭐 이렇게 외국어 공부해도 우리가 그렇게 뭐 외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저기하고는 전혀 우리가요 뭐 그렇게 능통하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온 인류가 야망이나 욕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벌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외국어는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보게 되면은 사실 어린 아이 수준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벨탑 사건에서 나누어졌던 이 언어가 일시적으로 소통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언제 했어요? 바벨탑에서 나눴던 인어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소통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이 제자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그런 모든 유대인들이 그 언어를 어떻게 듣겠어요? 자기 나라 말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전부 다 듣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하면은요 하늘산에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국제 지도자 대회에 참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이천성 목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이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방언으로 대표를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이 방언을 통역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멘, 아멘으로 전부 다 화답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일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를 하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지금요 우리 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적이에요. 직장에서 누가 적입니까? 사장은 종업원이 적이고 종업원은 사장이 적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서로 적이 되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요 신림동이라든가 아니면 서현역 이런 곳에서 지금 묻지마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 적으로 변해가지고 우리 해치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낙태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중심의 사회는 거대한 범죄의 소울과 같은 그런 대도시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는 끝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도시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이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대도시 안에는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데 인간들은요 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지금요 이 급속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영어를 몰라도요 뭐 중국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거기에 보면 번역기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앱. 번역기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 번역기 앱을 깔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한국말로 뭐 예를 들면 중국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 한국말을 다 우리가 언어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거를 번역기 앱에서요 그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줍니다. 글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언어로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요? 라고 만약에 이렇게 번역해달라고 이거 얼마에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요 번역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번역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도 나오기도 하고 소리로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유행이 얼마나 빨리 지금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BTS라든가 아니면 걸그룹이 부른 그런 노래들이 어느 한순간에 전 세계에 그냥 쫙 퍼지더라고요. 이번에 뭐 종국인 가는 사람이 BTS에 부른 노래가 보니까는요 전 세계 빌보드 차트에서 뭐 1위 금방 1위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엄청난 그런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또다시 지금요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위대함은요 우리 인간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비인간적인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바벨탑을 만들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하시던 일을 또다시 하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위대한 도시 또 위대한 탑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난 후에 인간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셈은 아르박사스를 낳고 100세에 낳았는데 500년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셈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6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셈의 아들은 그 이후에 보게 되면 500년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르박사스를 낳았는데 아르박사스는요 아르박사도 이제 셈의 아들 아르박사시 뭡니까 약 400년 정도 살았고요. 그 이후에 벨렉 이후에는 나이가 200살 정도로 나이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나누어진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멀리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어떤 그런 대홍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연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구의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인간의 유전자도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이 200년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단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에서 10세대 만에 나중에 누가 탄생을 하게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인간들은요 단숨에 벽돌을 만들어내고는 바로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은 수백 년에 걸쳐서 나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늦게까지 남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